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1절부터 4절의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신 말씀입니까? 4절에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사실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5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로 가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핍박을 받으셨지만 그때 이후부터는 핍박이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1절에 넘어지지 않게라고 했습니다. 개역에는 실족지 않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받는 사람이 불신앙의 언행으로 뭐라고 하면 그게 진짜인가 하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영접하지 않고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행위는 부정한 모든 것을 떨어버려서 묻혀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의 전도지를 줬을 때 받지 않으면 그의 불신이 우리에게 묻어오지 않도록 떨어버려야 합니다. 불신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지만 듣지 않으면 그 불신이 우리에게 묻어오지 않도록 떨어버려야 합니다. 불신자의 불신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게 사실인가 하고 생각하면 의심하는 단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사소한 일에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두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는 이유가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의미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합니까? 2절에 그리스도인을 회당에서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분리와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불신 세상에서 배척당합니다. 유다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집안과 사회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2절에 핍박자들은 자신들이 핍박하는 그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고 합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나름대로 핍박할 만한 이유와 확신을 가지고 핍박합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착각에서 돌이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바르게 양심적으로 처신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3절에 아버지도 예수님도 모름으로 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파트 경비원들이 전도자를 심하게 통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5절부터 11절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아무도 어디로 가시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당할 핍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6절에 도리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데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단지 자신들의 미래만 우려하는 이기적인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러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숙함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자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셔서 공간의 제약을 받으십니다. 성령보다 강분하게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제자들의 전도를 도우십니다. 전도자가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적대 세력을 깨뜨리십니다. 8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십니다. 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불신이요 죄입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서 살인, 도둑질 같은 죄가 생깁니다.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예수님을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진정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단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은 굴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심판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어서 심판을 받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늘 성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불신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만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너무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이 사라지고 바닷물 온도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시며 태풍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